화가 있을 것이다. 모아봐. 그모스의 백성아, 너는 망했다. 내 아들들은 도망자가 되어 쫓기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어 아모리 왕 시온에게 넘겨졌다.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하루를 열고 그 은총으로 새날의 기대의 충만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광야 끝 여정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건너볼 수 있는 모압 평지로 알려진 이 부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곳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놀랍지만 이 헤스본을 중심으로 한 시온 왕이 이 모압의 지역 영토를 다스리는 강성한 국가를 이루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자가 되는 사건, 성경에 이제 곳곳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비전을 재확인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서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느헤미야, 시편 곳곳에서 나오는 증언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광야 끝 여정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일구어가며 아랏을 중심으로 했던 호르마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전의 첫 깃발을 든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한 진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게 됩니다. 이 진멸이라는 말은 좀 오늘날의 시대로 말하면 섬뜩하게 이해되겠지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죄악을 도말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 악인들로 지배되는 어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선포하고 실제 구현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잔혹하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서 시험거리를 제공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날의 심판은 악에 대한 진멸입니다. 그 긴 호흡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잔혹한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런 악의 심판에 대한 사건들을 주의환기시키고 있는 거지 가나안 정복의 모든 전쟁들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유명한 이름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곳곳에 부족국가 형태로 유목민이니까 가나안 땅 좌우로 움직여 다니던 그런 대적이고 이들이 강성해서 헤스본을 중심으로 해서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스본 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들이 강성한 힘을 가지고 남쪽에 있는 모압 이 세력들을 통치하고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정에 이르는 여정 속에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대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돔에게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사신을 보내서 화평의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길만 걸어갈 것이고 밭이나 포도원이나 심지어 우물물까지 손대지 않을 것을 약속했지만 놀랍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영광을 만나고 어쩌면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진군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첫 번째 승리이기에 거기 승리의 찬양이 27절에 그러므로 신이 읊어 이르되 이런
구원 승리의 영광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오는 그런 승전가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승전가를 읽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40년 전 홍해가 갈라지고 미리암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5장 모세의 노래에 이어지기까지 춤추고 노래하던 영광의 장면을 기억합니까? 그 수많은 40년의 여정에 불평과 원망의 아우성들의 슬픈 과거사를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고,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 불평과 원망과 대적과 징계와 마음 상함에 헤매고 있지 않았었는지를 살피게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의 매일의 신앙생활의 여정 안에 이 하나님의 승리 창가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전쟁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자. 시련과 아픔과 조론과 고통이 있어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세상에 뒤로 물러가지 않은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우리 믿음 생활을 신랄 짜가는 것처럼, 날실과 들실로 짜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늘 행복이 풍성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한 승리는 결국은 요단 동편에 있는 저 바산 왕인 갈릴리 위쪽에 있는 지역의 기름진 땅이고, 그 기름진 땅은 요단 동편의 야복강가를 중심하는 이 중앙산지까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이 바산옥, 이 바산한 옥은 신명기에 보면 거인 족속의 일환처럼 묘사되어 있고, 그들은 그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이들이 이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한 승전보를 듣자 두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마주치게 됩니다. 드디어 뜻하지 않았던 요단 동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그 전쟁을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처음에 예고되었던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 안에 이제 진멸, 마치 여호와의 전쟁처럼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승리의 약속대로 그 백성들을 진멸함으로써 마지막 35절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제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거룩한 성전, 하나도 손대지 말아야 될 온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전쟁이 곳곳에서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 진멸의 사건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된 구원 역사, 광야 끝 여정 안에서 놀랍지만 감격의 하나님의 승전보를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가 호르마란 이름 속에 40년 전에 아랏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치던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자 객기를 부려서 전쟁에 나갔다 패배했던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이제 뒤집으셔서 그 호르마란 지역에 아다람길의 대적자로 왔던 이 아랏 왕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승전의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희망을 갖게 하셨던 거죠.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갔던 이 광야 40년의 마지막에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 그래 성경 곳곳에 이 여호와의 승리 찬양으로 남아있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옥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무자비한 정복 전쟁이 아니고 제국의 전쟁이 아니고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신한 심판의 전쟁이기에 평화를 선포하고 그러나 대적하고 회방하면 과감한 결단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전쟁으로서 우린 두 사건을 만나보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요단 동편의 땅이 약속의 땅으로서의 확장이 되고 그 땅은 가치파에게 그리고 문하사 반지파에게 할당이 된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베나더 신명기 3장에 회고하는 대로 이 바산한 옥은 예기치 않은 북방의 강성한 제국의 왕국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구원 역사의 희망을 짓밟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승리의 약속은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내 손에 넘겼다. 여호와의 성전의 이야기고요.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행한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거룩한 전쟁에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열게 됩니다. 어두웠던 40년을 마치는 영광의 비전.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거룩한 비전이 충만한 새벽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